어떤 운전사와 친구가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가는데 터널이 나왔어요. 보통 터널을 보면 그 터널 위에 가능할 수 있는 그 높이를 적어 놓잖아요. 그 높이가 3.5m라 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둘이 걱정이 되어서 얼른 내려서 차에 실린 짐까지의 높이를 재보았어요. 그랬더니 4m예요. 4m.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지요. 둘은 상당히 난처한 마음으로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후에 운전사가 앞뒤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교통경찰 없으니까 그냥 가자!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뭐 그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이 요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자기 이익이나 자기 편의를 위해서라면 법인이 질서니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3.1절이니 독도는 우리 땅이니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국은 너나 많이 하라. 아마 그런 소리나 들을 게 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교회는 3.1절을 기념합니다. 6.25를 상기합니다. 8.15 광복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애국가를 함께 부릅니다. 사실 제 마음으로는 국기도 좀 개양을 하고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싶어요. 이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여기에 우리나라 국기, 또 이쪽에는 우리 교단 깃발, 아마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때가 이제 오게 되어지겠지요. 왜 그래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은 접어두고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더군다나 이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외국으로 도망 나가 살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조국에서 조국을 위한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게 할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가에 나오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 그 보존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네 가지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능처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와 이 나라에 소속된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의식을 깨어내는 거예요. 둘째는 한계성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유일성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을 더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이 유일성의 감각을 지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며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어디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국가에 대한 나의 소박한 의무를 알고 정성껏 이행하는 것도 이 네 가지 감각이 신앙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팔복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인터넷 한번 뒤져서 한번 보셔요. 좀 긴 동영상이긴 한데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분은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가장 많이 외친 말이 Y2 코리아예요. Y2 코리아, 영어입니다. 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야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그 선언을 하고 다녀요. Y2 코리아, 누구보다 통일을 바랐던 그런 분이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10여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은 그 시기 장안의 화제가 되었어요. 아마 그 시기에 전철을 타신 분들은 그 할아버지를 한 번쯤은 보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종이를 절약하느라고 신문과 잡지 등에 자기가 친히 자필로 전도 문구를 쓰고요, 자기 가슴에 또는 모자에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왜 신발을 안 신으시냐 물으면 통일되면 신을 거다 하면서 간절한 통일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 믿다가 미친 사람인가 광신도인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PD 감독이 우연히 그를 발견하게 되고 진한 사랑으로 7년간 그를 밀착 취재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시기에 책과 DVD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책을 사보았고 그 책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DVD를 저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오후 예배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의 무소유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요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엘리트입니다.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운 아버지셔요. 자기 아내를 천사라고 부르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의 행색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은 각각이다 라고 말할 뿐 전혀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우직하고 진솔했던 그의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킨 그는 분명 나라와 민족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애국 표현은 아주 소박합니다. 그런 그가 늘 말하는 말이 있어요. Y2 코리아와 함께 또 한 가지 말을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도 열매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충성도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이 열매의 첫 시작인 사랑과 마지막 열매의 마지막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절제가 잘 되지 않으면은요 앞서 있는 8가지 열매를 아무리 풍성히 맺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가 뭐냐면 절제예요. 예? 이 가지치기를 안 해놓으면 열매는 많이 열리는데 제대로 먹을 만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열매를 이 절제 가운데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꼽는 중에 그 가운데 한 가지 뭘 얘기해요? 충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신앙이 제대로인 사람이 애국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이 제대로인 목사, 그분의 그 바른 신앙을 이어받은 교인이라면 그 애국의 표현이 비록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음 안에 실천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서 순교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그저 신앙의 지조만 지킨 것일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3.1절에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앞장서서 외쳐 부른 것이 이게 신앙과 무관하게 행한 것일까? 그것도 절대 아닐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인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육신의 나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작은 것에서 애국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큰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애국하자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너나 많이 해라 할까 겁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겁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합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보이는 실체인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에 충성합시다. 충성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구국이라고 했어요.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명령하고 계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남다른 조국의 민족애를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을 구국이라고 붙여봤는데, 이 구국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한자말로 풀어봤어요. 첫 번째는 구할 구 나라국. 여기 구할 구는 청한다, 구하다 그런 의미예요. 나라를 위해서 청한다. 다시 말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나라인 교회와 육의 나라인 조국을 위한 충성의 제일 표현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이들 공동체를 하나님께 의뢰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공동체 위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당하게 당선이 돼요. 그 밑거름이 뭔 것 같아요? 바로 그의 기도하는 이 독실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는 독실한 신앙 때문에 그는 장애를 가지고도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대공황을 어렵게 극복해내고 났는데 바로 이어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그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작전의 성패에 의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승리하느냐 패전하느냐 하는 사활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어요. 사실은 거기를 상륙작전으로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고요. 더군다나 작전을 전개한 D-Day 그날은 아주 폭우와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접한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뭐 했느냐?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하고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도, 그 작전을 앞장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그들 각각 모두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17시간이나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어려운 상륙작전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고 2차 대전에 승리가 연합군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차 대전 중에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나라마다 즐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셔요. 목사가 목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가장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의 기도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기도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믿고 기도가 결실하는 재미로 사는 건강한 신앙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육 간의 두 나라가 모두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소리 많이 할 거 없어요. 그 소리를 죽이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은 모르고 비판이나 비난이나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 백성 아닙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말을 줄이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불평의 입술을 닫고 힘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아시는 대로 40일간 연속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순절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피택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이런 거 말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금식하며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성경 안팎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나라 사랑은 모두 다 기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구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국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국이 뭐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구국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국, 그것은 구할 구, 즉 구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실천적 구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국의 조화를 잘 이룬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느헤미야 얘기를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러 사람 얘기하는 중에 느헤미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타국 땅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사실은 고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민 3세대, 어쩔 수 없는 이민 세대, 포로로 끌려간 이민 세대 중에, 그것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가족은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중에 이민 3세대이거나 4세대이거나 5세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3세대, 4세대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신앙의 1세대가 제대로 모든 신앙의 올바른 본을 제대로 보여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자식들이 안 보는 일이다, 못 보는 일이다 해서 웅짝뚱짝 해가지고 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다 영적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절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분명하게 제대로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 행할 때 이게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3세대, 4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의 부모는 비록 바벨론 땅이었지만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세대, 4세대, 5세대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조국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술 맡은 관원으로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 제국의 관원으로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스스로 나라를 위한 고난을 택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조국이 어렵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위해 자신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편의와 안위를 도모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를 위한 자기의 기도에 스스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쉬운 마음이 아니죠. 안락을 포기하고 고난을 향해 가는 일인데, 위기를 향해 가는 일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그야말로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입술만 달싹이고 마는 기도의 무력함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분명 구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고 두드릴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충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교를 위해 적은 물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선교 역량을 힘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서 그 부인과 같이 흑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수술을 해주면서 그 일생을 흑인 선교에 헌신봉사했던 분입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는데 흑인 동상이 하나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흑인 동상을 보는 순간에 과거 지난 100년 동안 자기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 그들이 자행했던 모든 제약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선조들이 10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무자비한 짓을 했던 것들을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00년 동안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에게 지은 죄를 만분의 1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중에 이 백인들이 저지른 죄악을 갚기 위해서 그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가 영국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더 될 수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는 음악 박사고요, 신학 박사고요, 의학 박사고요, 철학 박사고요. 박사 하나 따기도 어려운 걸 그는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몇 개나 땄어요. 그러나 다 내팽개칩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하는 일을 책임지기 위해 기꺼이 가는 거예요. 백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등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의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책임적 노력을 기울여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를 향해 또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 또 교회의 목회자를 향해, 교회를 향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부로 말하기 쉬운 때입니까? 존경심은 접어두고라도 기본적인 애정조차 가득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쉬운 마음 때문에, 불평의 마음 때문에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좋지 않게 굳어질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이러한 환경의 시금석을 지나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목이 푸르른 여름에는 우리가 소나무나 대나무의 절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게 될 때에 그때
송죽의 참 존재를 알아요. 야, 이 눈보라 속에서도 그 청청한 잎을 그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그 자리를 지켜내요. 대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심한 바람 속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휘둘리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높은 절개를 꾸준하게 지켜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글에도 보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충성스러운 재상을 안다고 하잖아요. 집안이 가난해질 때 어진 아내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충신은 어지러운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간에 꾸준히 자기의 책임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교회의 이 위대한 축복의 미래도 그 충성된 자녀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실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한 몫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40일 이어지는 이 금식의 여정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한 몫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모아지면 40일의 여정이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한 끼씩이라도 함께 금식에 동참하면서 은혜로운 기도 여정으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육신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성된 법과 질서의 준수로부터 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 기도의 결실을 위한 즐거운 수고를 아끼지 않음을 통해 구국의 큰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 자유대한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신월제일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개의 나라를 위해 구국하는 신앙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충성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